네, 오늘 본문은 여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26장 끝까지 25장과 26장 전체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2년 동안 구금 당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자주 바울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사실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불러서 그런 대화를 나눈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가 돈을 받을까 하여.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벨릭스는 사실 바울과 대화하면서 돈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대했어야 하고 복음을 받아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욕심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에 새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이 벨릭스는 정말 이 총독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탐욕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그것도 바울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마음에 새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당했고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벨릭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릭스는 이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가이사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바울은 큰 이유 없이 분명한 이유 없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베스도와 관계해서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2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 자,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자, 당시 로마 관리들은요, 사실 부임하기 좀 싫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은요, 소요가 좀 자주 일어났었다고 해요. 빈번하게 소동도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걸 별로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에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 인물이냐? 매우 유능하고 능력 있고 나름 정의로운 인물로 많이 평가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 유대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암살단체가 막 극심하게 좀 활동을 했었는데 이 암살단체가 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탈도 심했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이들로 인해서 극심하게 커져갔는데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자 이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붙잡아 들여서 처형할 자들은 처형을 하고 또 감옥에 가둘 자들은 감옥에 가두면서 나름 유대 지역 안에 평안한 상태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 로마 총독을 그리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성향의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라로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하자마자 말하자면 하루 정도 쉰 다음에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일 후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밖에 안 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다음날 하루 정도 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갔을까요?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인데 바로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의 실제 상황을 자기 눈으로 잘 파악해야 앞으로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초도 순시처럼
그렇게 여유 부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가를 바로 살피려고 올라간 것이죠. 자, 이 모습만 봐도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얼마나 성실한 인물인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보시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 처음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여기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일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총독이 오면 당연히 인사를 하고 가능하면 좀 잘 보이려고 보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자마자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말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게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무례한 행동이죠. 오면 뭐 보고할 건 보고하고 상황들도 좀 설명하고 서로 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선일 텐데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만나자마자 베스도 총독에게 요구한 것이 바울에 대한 고소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문법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한 차례 요구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와서 바울의 고소를 들어달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고소가 뭐냐면 결국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송환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바르게 재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라고 하죠. 이미 이전에 이 로마 수비대 진영에서 산헤드린 공회를 불러낼 때도 이런 의도였어요. 여전히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런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이 악독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들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굳이 이때 무례할 정도로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한 것일까? 사실 이것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요구를 하냐면 당시에는요, 통례적으로 처음 부임한 총독은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잘 보여야 돼요. 왜 잘 보여야 되냐면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처음 왔을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요 가능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조금은 무례할지 모르겠으나 이때가 아니면 바울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겠다 여기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바울의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고발하면서 보내달라. 예루살렘으로 빨리 좀 송환해달라. 계속 요청했던 거예요. 자, 이때 베스도가 그래도 나름 의롭고 나름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유대 종교자들의 이런 수차례의 요구 앞에서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무작정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가이사라에 잘 구금되어 있고
로마 군사들의 어떤 삼엄한 경비 아래 있는 자를 굳이 또 예루살렘에 불러들여서 군인들의 호위 아래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것, 그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제 여기 며칠 더 있다가 이제 곧 가이사랴로 갈 건데 굳이 바울을 불러들일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곧 내려갈 것이니까 너희들 중에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하기 원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 같이 어디로 가자? 가이사랴로 가자. 그래서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내 법정에서 바울에 대해 옳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몇 절에 보시냐면 5절이죠.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옳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옳지 않은 일이 아니고요, 로마 법에 근거해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로마 법에 상소할 만한 그런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랑 상관없는 일이어야 돼요. 그들의 자치법과 상관없이 로마의 정치, 로마의 사회에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식으로 고발하고 그런 내용이라면 내가 재판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베스도도 사실 신임 총독이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줘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성향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건 뒷부분에 그런 어떤 베스도의 마음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속국인 그 유대 법정에 함부로 내어주는 것은 그들의 어떤 로마 시민권자를 대하는 법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 그들은 결국 이 베스도의 말에 따라 일부 고소할 만한 유력한 자들이 함께 따라서 내려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상황을 좀 보시죠.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베스도가 8일 혹은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바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가자마자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불러서 이제 말하자면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일부 따라와서 정식으로 고소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베스도의 그 재판이 열렸는데 7절에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대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 뭐냐라고 할 때요, 이미 이전에 벨릭스에게 고발했던 그 내용처럼 아마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8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과 관계돼서, 또 성전이나 성전법과 관련해서, 또 가이사에게나 로마 어떤 정치의 어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로마 정치의 관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발했지만, 바울은 8절에서 변호하죠. 내가 유대인의 율법으로 봐도, 내가 성전법으로 봐도, 내가 가이사의 어떤 그 정치, 로마의 정치적 시선으로 봐도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변호를 해요. 7절에서는 또 하나 첨가된 표현이 있죠. 여전히 7절 끝부분에 그 유대인들이 고발했지만 능히 뭘 제시하지 못했어요? 증거, 또 증거와 증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2년 전 벨릭스의 재판에서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벨릭스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지금 베스도도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전혀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재판 자리도 벌써 몇 번째 재판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처음엔 누구 앞에서 변호했었죠? 성난 군중들, 성전에서 성난 군중들, 유대인들 앞에서 한번 자신을 변호했죠. 그 로마 수비대 입구에서. 근데 두 번째 또 어느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했어요? 임시로 긴급하게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것도 안 되고 안 됐을 때 그때 2년 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졌는데 그 총독 앞에서 또 한 번 변호했어요. 계속 똑같은 변호였어요. 여전히 그때마다 그들은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제 네 번째, 베스도 앞에서도 동일하게 고발했고 동일하게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스도 앞에서의 변호 또 그들의 고발 내용은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요. 그 앞전에는 좀 세밀하게 기록했다면 지금 25장 7절과 8절에서 고발한 내용과 변호한 내용을 아주 한 줄씩 간략하게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25장에서는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베스도의 재판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 이제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고발 내용이라든가 변호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만 현재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을 보시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실했고. 그런데 그래서 로마 사람인 바울을 이 유대인의 재판에 함부로 내주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서 내 법정에 와서 너희들이 정식으로 고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었고 바울의 변호 내용을 들었어요.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이제 이 베스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면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도 사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지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바울에게 가서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재판 받을래? 내가 거기에 있어 줄 테니까 내 앞에서 너 재판을 받을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베스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여기서 그냥 판결 내려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 안 내려요. 바울에게 또 하나 요청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래? 여기요 9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묻잖아요. 내 앞이란 표현이 마치 베스도가 재판장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 베스도가 재판장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어떻게 베스도가 재판장이 됩니까? 다만 자신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해서 네가 의롭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봐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는요 굉장히 강직해 보였지만 가이사라에서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과 바울의 변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이거 쉽게 바울 편에 들었다가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내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죄 판결도 못 내려주겠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쉽게 그들에게 내어주지도 못하겠고, 아주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책임을 좀 누구에게인가 좀 떠넘기고 싶으니까 바울에게 무죄인 줄 알면서도 너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 받을래? 나도 함께 가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의로운 척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책임 회피를 베스도마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 이해되시죠? 절대 바울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셔서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바울이 이 베스도의 말을 듣고서 결국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정말 그들의 말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난 기꺼이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말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난 절대 그들의 재판정에 내가 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디께 상소한다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제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요,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 내가 이제 로마 법정에 서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한번 떨어지면 그 재판장은요,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를 어디로만 보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법정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나는 이들의 재판장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공식적인 표현을 하면 무조건 로마로 보내야만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방해하다가 발각이 되면요, 로마로부터 엄한 문책을 받게 되는데 심하면 처형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총독인 베스도도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표현을 듣자마자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이제 해산시키고 이 배석자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결국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13절부터 22절 봅니다. 13절부터 22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의 분봉왕, 지역을 그래도 계속 꾸준히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실권을 가진 또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예요. 그러나 서로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서로 늘 견제해요. 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관계에서 새로 총독이 부임하자 그 지역의 분봉왕이 갈릴리 지역의 이 아그리파 이세는 갈릴리 지역인데 이 분봉왕이 인사차 자기 아내 버니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며칠 머물면서 나름 그래도 서로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유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면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고발이 됐고 이 죄에 대해서 로마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세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요, 로마법에 근거해서 쓸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이게 로마 황제에게 보낼 만한 재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야만 돼. 왜? 상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게 없으니까 대충 보냈다가는 자기가 문책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야, 넌 왜 이런 일로 해결을 하나 못하고 이런 일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느냐라고 문책을 받으면 자기의 자질이 이제 깎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조서를 꾸며서 로마에게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제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구류해줬던 사람을 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유대인들이 또 고발했는데 내가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그들에 관한 내용이지 로마법에 근거해서 저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으니 내가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라고 써서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내가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나도 궁금한데 그럼 나도 그 바울을 좀 만나볼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아그리빠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자리는요, 재판 자리는 아닙니다. 좀 청문회 비슷하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말하는 신문을 하면서 좀 알아보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뭐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모이고 왕도 아그리빠 왕도 있는 자리에서 베스도가 말하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고소장을 꾸며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당신들을 모셨습니다. 바울과 좀 신문을 한 이후에 나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말하자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드디어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그럼 네가 한번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이제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것이 26장이에요. 26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1절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로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5번째 변호예요. 재판 자리는 아니지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지금 5번째로 또 변호하는데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뭐 조금 다른 표현이 있지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결국 3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또 앞장서서 박해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나는 회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도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로마 정치에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아무런 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결국 없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내용을 굳이 또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는 결국 자신에 대한 변호이지만 결국 뭐도 있어요? 복음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주신 사명. 이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다 듣자 이제 베스도가 한마디를 하는데 24절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이 베스도는요 바울의 말을 또 다 듣고 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합리적 이성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학문적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이제 바울도 반응하죠. 25절부터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바울의 변호는 이것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공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시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 당신도 조사를 조금만 해보면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조사해 보시면 내가 한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도 말하죠. 그 유대인이니까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행했던 말이 있고 지금 그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진 이 사건이 있는데 당신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자문자답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말을 정확하게 바울이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이제 그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회피를 합니다. 그것이 2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나를 지금 유혹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말을 돌려요. 그러자 바울이 다시 말하죠.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찌됐든 나는 당신만 복음을 받아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포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청문회 같은 자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절 볼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결국 다 물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회의한 결과 결론은 뭐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보낼 만한 죄가 없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만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 내고 석방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진짜 그랬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원론적으로는 맞다. 원론적으로는 죄 없다. 무죄 판결 내리고 그를 내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면 바울은요 벨릭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몇 년을 구금당했어요? 2년을 구금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스도와 함께하는 재판자에서 결국은 어디에 상소를 해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2년 동안 굳이 구금당해 있다가 이제 와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가? 2년 넘어가기 전에 벨릭스 때 그때 벨릭스에게 말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면 그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지금에 와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상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무죄 판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복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굳이 2년 동안 구류당하면서도 아무 말 안 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바울의 시선에서는요, 2년 동안 구류당한 게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시선에서는요, 2년 동안 구금당해 있는 게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쓸데없이 내가 고통만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시선에서는, 바울이 볼 때는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리 안에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난 기꺼이 뭐 하고 있겠다? 구류당해 있겠다. 누군가 볼 때는 야, 바울 2년 동안이나 구금당해서 아무 이유 없이 참 불쌍하네, 불행하네, 억울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억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선이 있고, 나는 지금 무죄 판결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신 섭리 안에서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느끼게 해주실 때까지, 보게 해주실 때까지, 때를 내가 알 때까지는 그냥 구금시켜 놓으시면 난 구금되어 있겠다 이거예요. 무죄 판결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 2년의 구금 기간은 오히려 은혜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볼 때는 불쌍하다, 안타깝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 2년간의 억울한 구금 생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기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베스도 때에 놀랍게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상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여기서는 물론 법정 용어로 쓰여졌어요. 하지만 로마 군대가요, 출장할 때 쓰던 용어예요. 원래는 나가자, 승리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 이때 쓰던 용어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표현에는요,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 상소하는 거지만 바울은 무죄 판결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바울은 내가 이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간다, 하나님이 결국 이때에 나를 보내시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때 상소를 했고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것이지, 무죄 판결을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울의 태도이고 바울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요,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큰 교회 만드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조금 한 모퉁이라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삶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울타리를 나를 둘러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은혜의 기간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병마라는 울타리로 나를 둘러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 병마라는 울타리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순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패라는 울타리로 나를 지키실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지 않으면 병마라는 울타리는 억울한 거예요. 실패라는 울타리는 절망인 거예요. 가난이라는 울타리는 정말 낙심되는 거예요. 시선을 못 가지면 그렇게 돼요. 인생의 방향성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외쳐요. 하나님, 꼭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가난이라는 울타리로 나를 지켜내셔야 되셨습니까? 하나님, 꼭 병마라는 울타리로 나를 지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까? 꼭 실패라는 울타리로 지켜내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우린 물을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분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죄에 올무잡힌 완악한 존재야. 그래서 너희는 가난이라는 울타리, 때로는 병마라는 울타리, 때로는 실패라는 울타리에 둘러쳐서 보호할 때 너희는 모르겠지만 정말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둘러보십시오. 가정 한 가정 한 성도 한 성도 둘러보고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잖아요.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성도도요, 이런 일들에서 전혀 이런 일들로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이 맞나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어느 가정 어느 성도도요, 대부분 다 하나씩은 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병마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그게 울타리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 이해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놓여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십시오.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면 결국 우리는 또 감사의 입술을 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삶, 복음을 들고 어디로든지 출정하는 삶,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